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올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본문을 따라 쭉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순서에 따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저희가 수예배 때 시작할 때 같이 하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주기도문 할 기회가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몇 주 동안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멘요? 그러나 누구보다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죠. 저희가 기도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수요예배 때 요즘에 우리 또 팬데믹 이후로 많이 쉽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시면서 더 이렇게 풍성하게 특별히 같이 기도하니까요. 저도 되게 힘이 나고 물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지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는지 수요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쁘시겠지만 또 교회 되는 대로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의 자리뿐 아니라 또 수요일에 같이 나와서 말씀도 나누지만 끝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있거든요. 같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을 위해서 주님 분들 교회와 또 캠퍼스 직장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 또 제가 선교사님들 또 후원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가장 큰 동역이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회복과 확장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성경을 사실은 뭐 문자적인 의미 다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만은 그냥 앞뒤 자르고 배경 없이 문자만 가지고 나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오용할 수 있는 것이죠. 히틀러도 전쟁할 때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했거든요. 거기에 하늘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뭐 하늘의 리더가 된 것처럼 앞뒤 자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오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 단락을 또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죠. 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또 하고 있고 또 시편을 또 따라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한 것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그 당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리라는 기대가 유대인들 안에 팽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교 내에서는요, 종말을 대비한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도 많이 있었죠.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예수께 욕먹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에센파도 있었고요. 또 세례요한도 사실은 이런 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기도문으로 알려졌던 기도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디시 기도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18번 축복 기도라는 거 있습니다. 잠깐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카디시 기도는 짧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기지어다. 여겨 질지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다스림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이 짧은 기도문이었지만요.
이 기도문은 유대 회당에서 설교 끝에 함께 낭송한 기도 짤막한 기도문이었는데 그 당시 회당에서 자주 예배 마무리할 때 같이 공용으로 드리던 기도 짧은 기도 카디시 카도시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비슷한데 이건 카디시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 당시 이런 관점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예수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또 기도문까지 만들었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관점에서 물어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었고 또 시편에 따라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그래서 제가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다른 것을 사람들이 느끼면서요. 과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회복 확장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지? 이런 의도로 어떤 디렉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자, 배경이 이렇고요. 정작 중요한 주께서 그럼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나라 회복 확장에 관련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 그냥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님의 외모를 믿는다?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지의 어떤 종합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주기도문은요 4파트로 되어 있죠.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파트 1이고요. 파트 2는 세계의 청원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팔뚜리는 또 세계의 청원인데요. 우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4는 성령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산상수훈 비에리티스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 5장에서 7장에서 이 주기도문은요 6장 9절에서 13절에 그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도요 이 산상수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산상수훈의 몸통처럼 한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조적으로 볼 때도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오늘 첫 시간 같이 던져보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또 의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롤스 프레어, 주기도문 첫 부분에서 저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9절인데요. 사라자매가 잘 읽어주는 다시 한번 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작점을요. 마태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구절을 생각해 보고요. 다시 한번 카디시 기도로 가봅니다. 카디시 기도, 아까 그 짧은 기도. 자,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이런 내용이죠. 자,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봅니다. 9절요. 네네. 자, 언뜻 보면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죠? 언뜻 주제로 보면은 언뜻하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볼까요?
카드시 기도는요, 시작을요, 당신으로 시작합니다. 당신. 즉 3인칭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 근데요, 주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테르. 아빠인 당신에게 2인칭. 아빠를 의미하는 파테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테르. 아빠. 하나님 아빠. 자,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버지를 뭐 요즘에는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막 20대, 30대, 40대 돼도 뭐 아빠라고 부르는데 좀 약간 징그러운 면도 있긴 한데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강조하시는 것이 파테르.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본인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저희는 뭐 하나님 자주 기도하니까 뭐 그런 것보다 하는데 이 당시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성경은 그 당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적용점을 제가 2024년 사는 저희가 그걸 적용하는 것이죠. 1차 쓰신 자는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알 필요가 있죠. 이 당시 유대 문헌에 보면요. 하나님 아빠 파추레라고 한 문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요 큰 경외심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문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즉 이 유대 신학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거는 사실상요 불가능한 것이었죠. 근데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파테르, 하나님 아빠. 너무나 사실은 시작부터 충격인 것이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아빠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신 이것은요 그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들인 것이죠.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물론 요즘에 대통령이 좀 욕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와줄 수도 있는데 막 진짜 일론 머스크라고 해야 돼 거기도 좀 왔다 갔다 하여튼 정말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권세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룩업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 이 하나님이 아빠다. 이것이요 그 당시 사실은 너무너무 혁명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자주 기도문하고 해가지고 저희 익숙해가지고 익숙함이 주는 병폐 중에 하나가 익숙하다 보면은요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 그 에어컨을 너무 좋은 걸로 고쳐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우리 최장님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 줄 여기에 바람이 찬바람이 직통으로 오고 저 뒤에도 있는데요. 추위 타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성이 그런 것이죠. 더우면 더운 대로 컴플레인. 저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저희 죄성이 더우면 더운다고 또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고쳤는데 또 막 춥다고 그러고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익숙하다 보면요 이렇게 좋은 제가 1년만 하면서 선교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미쿡에 사는 것이 특별히 제가 이번에 태국에서도 운전하고 한국에서도 태국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동역자 통해서 차를 얻게 돼서 운전을 수원에서 서울 왔다 갔다 했는데 어찌나 이렇게 20km인데 막 1시간 반씩 걸리고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게 감사한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요 이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얼마나 좋을지. 아멘요. 천국은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제가 매주 저희 교회 애찬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데 그것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더 좋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실은 실제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11장 2절 한번 스크린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누가복음에서도 파테르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누가의 관점에서 이걸 쓴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마태복음 그 주기도문에서 보면 빠진 게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Heavenly Father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 파테르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으로 돌아보면은 마태는 일부러 Heavenly 하늘에 계신 이것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일부러 뺐고요. 뭐 누가복음까지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또 케이스 나중에 하기로요. 이 쓰신 자가 달랐고 이 쓰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마태의 관점에서 배경을 알면 알 수 있는데 왜 마태는 일부러 heavenly 하늘에 계신 이 말을 붙였을까요?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수신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바로 Jewish, 유대인들이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문화를 마태 본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형식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요. 특별히 예배용으로 기도의 정형을 이루어 그 유대인들의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것들 잘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파테르, 아빠라는 호칭 너무 파격적인 거기 앞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초월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heavenly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붙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성령이 또 누가복음에 없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대면 또 그때 하겠고요. 마태는 또 이 관점에서 뒤에 성령도 같이 붙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 첫 부분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파테르, 우리에게 친근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저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냥 막 주문 외듯이 달달달달 막 그 종교적으로 아무 대상이 없는 하는 그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빠, 친근한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이 밸런스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희가 기도하는 대상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아주 친밀한 그런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친근한 아빠에게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저희의 기도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풍성해지며 더 나아가 이 결과로 저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역사적으로 신에 대해서 종교적 양극단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범신론이라는 것입니다. 팬디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신론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인도 계열의 힌두교나 불교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의 문제는요, 결국 자력 구원으로 갑니다. 우리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해탈로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범신론, 신이 있는데 초월적인 신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자, 반대로 이신론이라고 디이즘이라고 있습니다. 뭐죠? 신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머나먼 당신이죠.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공항 가보면 기도실 같은 데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슬람 교도들 위해서 만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번에 제가 공항을 하러 들렸는데 그런 기도룸, 프레어룸, 그래서 크리스천 뭔가 이슬람 교도들이요 하루에 5번,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은 코란을 중심으로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는 친근한 아버지와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알라라는 막연한 신에 그냥 그렇게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그냥 5번씩 그렇게 그냥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아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종교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이 초월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세상 분류할 때 종교로 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국제 CCC 총재가 바뀌었거든요. 4대 총재로 바뀌었습니다. 닥터 빌 브라이트, 스티브 더글라스 1대 2대 총재분은 돌아가셨고 3대 총재가 스티브 셀러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CCC 간사만 수십 년 하신 분인데, 롱스토리 숏하면 3년 전에 이분을 이사회에서 그 총재로 취의를 했는데 이분은 자기는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강권해서 딱 3년만 하겠다. 그리고 나서 3년째 기도하면서 때가 된 것 같다. 기도했는데 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뭐 CC를 떠난 건 아닌데 그냥 평간사의 삶을 살기로 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데이빗 라빈슨이라는 40대 아주 젊은 총재가 세워졌는데요. 그 커미셔닝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렇게 스티브 셀러스 입장에서는 정말 사실 본인이 예스하면 그냥 은퇴할 때까지 총재의 그 명예와 그런 것들을 다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과감히 내려놓는 저 비결은 무엇일까? 또한 40대, 사실은 이분이 CCC 안에 패밀리 미니스트리라고 요즘 CCC 사역 중에 제일 잘 되는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CEO로 오래 섬겼는데, 뭐 올해는 아니지만 몇 년 섬겼는데 그냥 거기 있으면 나름대로 사역도 잘 되고 편안할 텐데 이 총재 자리,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CCC 인터내셔널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위험의 자리에 어떻게 예스로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그분들이 이렇게 권면으로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친밀한 아빠 같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또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예스로 대답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여름 수련회 끝나고 이제 집에 잠깐 들려서 또 이제 병원 체크업이 있어서 집에 부모님 인사드리러 또 장모님 장인어른 인사드리러 가는 길에 서울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수원에서 빌려서 저 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이 그 전라도 익산 그리고 처가댁은 전주라서요 감사하게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기가 쉽죠. 근데 운전을 하는데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전에 막 몇 시간 걸리던 막 한 4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2시간 얼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 잡고 금방 가겠네 했는데 운전대 붙들자마자 어찌나 졸린지요. 뭔가 이렇게 빠듯한 스케줄이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어찌나 피곤한지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지 졸음 이렇게 휴식하는 그런 데를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도 뭐 2시간이면 가겠지 해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 막 눈이 감기고요. 거기에 또 졸면 반드시 쉬라는 그거를 플랜카드를 얼마나 붙여놨는지 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프렌들리 리마인드를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막 꿋꿋이. 근데 옆에 계신 어떤 저희 집의 큰아드님은 옆에서 막 코를 골고 막 입을 벌리고 그렇게 막 그렇게 편하게 자는 거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저는 막 졸려 죽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은 너무 막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는, 침도 흘리면서요. 순간 뭐지? 근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국 사실 때는 수경사였는데 제가 군대 근무할 때 수방사였거든요. 과천 남태령 있는 본부에서 첫 휴가 나오는 겨울이었는데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차를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픽업해서 익산에 내려가는데 저는 차를 탄 기억은 나는데 그대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보니까요, 전날에 출발했는데 전날 오후에 출발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아버님이 운전하고 계시더라고. 나중에 집에 도착해 보니까 2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밤에 또 휴게소 눈 왔고 막 닫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 2시간 좀 운전하는 것도 옆에 침 흘리고 자는 누구 때문에 막 순간 열받고 그렇지는 아니지만 너무 피곤한데 순간 그 생각이 들면서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진짜 피곤한데요. 마음이 기쁜 거 있죠. 저는 이 2시간, 3시간 가지고 이런 비용 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버님은 21시간 동안. 그때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 21시간 동안,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내리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보신 그 깊이와 사랑을 그때 몰랐는데요. 그게 오버랩 되면서 너무 피곤하고 졸린, 잠깐 쉬긴 했지만 그 3시간 운전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경험이 되니까요, 몸은 정말 피곤한데요, 마음은 기쁜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버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옆에 그것을 보는 어떤 분이 아빠 귀를 닫을 때 얘기 많이 해야겠네. 저희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대부분 천국에 보내셨을 텐데요. 엄하게 이렇게 또 자란 그런 옛날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친근함보다 좀 무섭거나 막 그런 경험이 더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큰 귀를 열고 저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쩔쩔매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모습을 웃으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이미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 안에 이렇게 부자된 마음으로 또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양고사 어제 전화도 드렸는데 통화를 못했는데 오늘 잠깐 들릴까 하는데요. 건강의 이슈로, 재정의 이슈로, 관계의 이슈로, 캠퍼스에, 공부에, 또 직장에, 여러 삶에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겐 여전히 전능하신 그리고 저희 아빠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음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Come on Monday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